할렐루야! 오늘 이 사랑이 창일한교회 오늘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찬돌라 위노드 성도님께서 카온이라는 악기로 함께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와 함께 찬양하는 유초동부 친구들, 또 중고동부 친구들이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 나는 찬양하리라 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 나는 영광 돌리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영광하리.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우리 시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이름, 그 영광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우리 사랑이 창일한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만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우리 온 예배 가운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를 경외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하네요.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피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길을 땅에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이 상하니 땅 상하니 땅 새롭게 우리 상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회개하기 회개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 이 모든 죄악과 악함을 놓고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상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놀랍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상한 땅 가운데에 하나님 거룩한 정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제약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며 나가오니 성령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모든 나라의 약함과 제약들을 용서하여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 정결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온 열방 땅 가운데 악함과 거룩함과 모든 음란과 죄악된 것들을 따라가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역사하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그 모든 사함과 감동을 물리쳐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정결하지 못했던 모든 악함과 거짓됨과 음란과 더러운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창인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나라의 민족의 죄악을 놓고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악함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 열방 땅 가운데 비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같은 일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빛을 비치는 일들을 우리 사랑의 창인한교회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 열방 위에 온 나라 위에 그리스도의 올라온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인 또 육체적인 질병 여러가지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겉들이 주를 예배하고 높이며 경배해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장소 가운데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회개의 축복, 회개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예요. 아무리 큰 죄인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인생이 변하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회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회개가 과연 무엇이기에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호통을 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했을까요? 이 회개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슈브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다, 방향을 전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는 메타노이아,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반대 나아가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따라서 회개는 완전한 돌이킴이 회개라는 거예요. 완전한 돌이킴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죄의 버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를 완전히 버리는 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의 뜻은 마음을 바꾼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마음과 행위가 완전히 방향 전환되어지는 상태를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였으면 죄에 대한 마음과 행동이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향하던 자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회개하면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회개의 축복, 몇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 첫 번째 어떤 선물을 받느냐?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선행돼야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영접 기도할 때 어떻게 드렸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먼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3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려면 회개의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으로 향하던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삭개오는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회개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회개해야 돼요.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 40년의 훈련을 다 마치시게 한 다음에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부르셨어요.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모세를 만나 주신 하나님은 제일 먼저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종의 모습으로 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만 이것은 더 깊은 의미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죄인으로 모습으로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그대로의 모습으로
모세를 만나지 아니하시고 신을 벗은 후에 회개를 통한 깨끗한 모습, 그 모습으로 그 모습을 갖고 있는 모세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셨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나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부정한 자다.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했죠. 그때 천사 하나가 나타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단에서 숯을 하나 취하여 이사야의 입을 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였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사야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처럼 회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행위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는 거룩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에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성령을 받는 두 가지 방법이 나와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회개 그리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손을 씻는 작업이고 믿음은 깨끗한 손을 내미는 것과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개는 선물 받기 위해서 손을 깨끗이 씻는 거고 믿음은 깨끗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미는 손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는요, 회개를 통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들여야 돼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했을 때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아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백성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가슴을 치며 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하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회개하여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 바 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회개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깨끗한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깨끗한 영이시라는 거예요. 깨끗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회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회개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야 할 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해야 할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죠.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자식들에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일들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속히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저주가 축복이 되고 질병이 건강으로 회복되고
실패가 성공으로 변화해지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꿔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회개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회복시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회복시켜야 합니다.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어요.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왕권을 유지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회개하여 죄를 용서받았어요.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는 추악한 죄를 범한 죄인이었지만 회개함으로 낙원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 탕자가 되어 죄인의 모습으로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나갔을 때 아버지는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용서해주고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삭개오는 회개했을 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라는 축복을 얻었어요. 그가 회개했을 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심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어땠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회개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며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회개는 나를 변화시키며 가정을 변화시키며 나의 주변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이며 교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십시오.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데 그 놀라운 축복이 무엇이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축복받는 것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회개는요, 입술로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돌이키는 것을 얘기해요. 한마디로 유턴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마음, 육체, 모든 것 다시 유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대하여 유턴하는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그리스도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를 받으려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요. 누가 나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와요.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3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성경박사죠. 성경박사. 백성에게 존경받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경건한 자들이었어요. 성경에 정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요, 천사도 있다고 믿었고 영도, 부활도 믿었던 이들입니다. 더불어 사두개인들은 누구냐? 제사장들이었어요.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려 죄를 용서하여 주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연결해 주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지도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세례요인이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정말로 세례를 받으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한 자로서의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세례를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형식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형식적인 신앙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인이 무엇입니까? 주일날 나와서 경건한 척, 은혜 받은 척, 말씀 듣고 결단하고 나아가지만 세상에는 내 마음대로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그러한 자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거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육체의 일을 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구나. 남녀 간의 관계에서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한 짓을 하고 미신의 행위에는 우상숭배와 마술하는 행위나 점치는 것을 하고 이기적인 욕심으로는 원수 맺는 것, 분쟁는 것, 시기 분내는 행위를 하고 교회를 해치는 것으로 당짓는 것, 사조직을 만드는 것, 불리함, 이단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피해로 쌓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들,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결국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세상적인 형식에 매여 사는 그리스도인도 많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회개하고 진정한 성령의 열매를 맞아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악함을 이야기하고 그러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지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22절부터 23절까지 알려주고 있죠. 성령의 9가지를 맺어야 합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말씀 이후에 찬송가 305장을 부르러 갑니다. 이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라는 이 찬양은요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이것을 지었습니다. 1725년 런던에서 태어난 존 뉴턴 목사님은 불행하게도 그가 7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8살 때부터 10살까지 3년간만 학교를 다니고 그 후에는 선장인 아버지를 따라 지중해를 왕래하는 선원 생활을 했어요. 선원 생활을 하면서 그는 타락의 길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술과 담배 그리고 여자들을 즐기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뉴턴은요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잡아다가 유럽과 미국의 노예로 팔아넘기는 노예선의 선장이 되어 노예들을 그물로 잡아다가 때리고 죽이고 노예를 농락하고 노예를 팔아넘긴 등 온갖 악행을 범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게 됐어요. 그는 이 책을 읽으면서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 많은 생활을 청산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목회자로 헌신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는 80세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서 그는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회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더불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사랑이 창일한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구원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얼마나 회개할 것이 많습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고 날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부르고 싶은 찬양했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는 놀라운 고백의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회개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회개하며 살아갈 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더 정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기도의 자리 말씀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순종과 이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많은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